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제 앞으로 합력하여 서로 동역하며 교회를 섬겨나갈 동역자들입니다. 이 시간에 이 동역에 대한 비전과 그리고 기쁨이 솟구치는 샘솟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알려드린 것처럼 이 서리 집사 2024년 서리 집사 임명을 위한 오늘 재직 교육의 주제는 이 사도행전 2장을 바탕으로 한 이 원조 교회, 소위 말하는 제일 처음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책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꺼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이제 비치되어 있는 성경책을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각자 가지고 계신 핸드폰이나 또는 가지고 오신 성경책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을 읽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들이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자, 42절부터 47절까지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에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서리 집사 임명을 위한 이 교육의 주제는 이 원조 교회 분석입니다. 원조 교회 분석.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이 이 원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조라는 말, 제가 일전에 어떤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원조 식당이 어디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가장 처음 교회, 그러니까 가장 처음 식당이라는 말처럼 가장 처음 교회가 어디냐, 이제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처음이라는 것은 이 교회의 교회됨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교회의 본 맛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어디냐라는 것과도 마찬가지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이 교회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념들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처음 또 재직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 개념만 우리가 먼저 복습을 하고 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좀 부탁합니다. 다음 장 보면 이 교회를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몸모로부터라는 전치사이고, 이 클레시아라는 말은 칼레오라는 말에서 온 단어인데, 이 칼레오라는 동사, 영어로 콜이라는 동사로 생각하면 쉽죠.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는 불러낸다라는 뜻입니다. 불러냈다. 그러니까 이 말처럼 이 교회가 시작된 것은 이 부름이 전제가 됩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누가 불렀죠? 교회를? 다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교회를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죠. 누구를 불렀습니까?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 아니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사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있는데 바로 이 모임 자체가 교회인 것이죠. 이 모임이 가능한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불러서 여러분 나온 게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프로그램화해서 불러서 여러분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이 모임은 하나님이 부르신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해서 나온 모임, 그 모임의 현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 그리고 지금도 부르시는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부르고 계시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른 그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랑 동일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필기도구를 나눠드리진 않아서 그래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필기를 이렇게 가능하시면 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그 나라의 현실이 하나님 나라죠.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와 일치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내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만 채워져 있거나, 또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 나라와 일치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교회 안에는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이 가라지와 이 알곡의 비유처럼 가라지도 사실은 들어있는 게 현실이고, 또 우리 자신도 때로는
어떨 때는 알곡같이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라지같이 사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목사인 저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목사라고 특별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며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자신이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이 교회에 이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지만 교회 내에서 저 자신도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사는 현실이 있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현실적으로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 중에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가 어디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부단하게 지향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능태가 현실태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추구해야 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되라라는 의미죠. 교회에 대한 이제 신앙 고백적인 그 정의를 본다면 그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장 보면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에는 많은 이제 신앙 고백 신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끔씩 사용하는 이 사도신경, 그러니까 이 사도신조 또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도 이 교회에 있는 많은 신앙 고백서 중에 신앙 고백문 중에 하나이지요. 이 사도신경은 이 서방교회, 특별히 이 로마 교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에서 이전에 세례식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믿음에 대해서 묻고 답할 때 사용했던 게 바로 사도신조입니다. 자, 사도신조에 보면 교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 있는데 교회를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사도신경에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죠? 사도신경에는 한번 사도신경 한번 처음부터 한번 외워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죄송합니다. 주기도문이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는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쭉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굉장히 길죠. 그 다음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거룩한 공교회가 나옵니다. 거룩한 공교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거룩한 공교회. 이게 옛날식으로는 거룩한 공회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새로 번역된 이 새 번역 사도신경으로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 안에는, 사도신조에는 교회를 어떻게 믿냐면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고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것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주후 381년경에 완성이 된 그런 신조입니다.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보면 이 거룩한 공교회 외에도 두 개가 더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의 거룩하고 공적이며 사도적인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규정하는 네 가지의 속성 중에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이 대표적으로 이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이 신조가 그러니까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가 이 의미 있는 것은, 이것은 이 동방교회, 그러니까 소위 정교회라고 하죠.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함께 사용하는 유일한 신조입니다. 그래서 이 탁데어 웰트바이텐 키르케 같이 이렇게 우리가 동방교회도 모이고 서방교회도 모여서 함께 드리는 행사 때 그 신조 때는 꼭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교회도 인정하고 서방교회도 인정하는 유일한 그 공통 신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교회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는 건 교회의 어떤 성격을 말할까요? 교회가 통일되어 있다. 교회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교회는 다양한 교파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통일되어 있다.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다. 한 지체다. 한 몸이다. 이게 이제 하나의 교회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공적이다를 먼저 보죠. 거룩하다는 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 나중에 보고요. 공적이다라는 거는 이게 원래 말대로 하면 이제 카톨리시라는 말을 써요. 카톨리시라는 말을 쓰는데 이 공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표현이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얘기할 때 우리도 캐톨릭 처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도 캐톨릭 처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맥락 속에서 공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천주교만 캐톨릭 처치가 아니고 개신교도 똑같이 캐톨릭 처치인데 천주교를 말하고 싶으면 그래서 앞에 로만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바티칸이 로마에 있으니까. 그래서 로만 캐톨릭 처치가 천주교를 부르는 제대로 된 명칭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캐톨릭이란 뜻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적이다라는 뜻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한인 교회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교회가 서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언어 때문에, 인종 때문에, 역사 때문에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있고 한인 교회가 있고 케냐 교회가 있고 앵글리칸 처치가 있고 서로 달라요. 교파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서로 교파도 다르고 그렇듯이. 하지만 서로 이렇게 다양한 교파와 다양한 언어와 인종과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인 그 신앙을 따르고 있다면 정말 이단이 아니고 정통 신앙에 따르고 있는 그런 교회라면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교파가 달라도 다 보편적으로 다 같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가 한인 교회를 너네들 한국말 하니까 교회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우리도 이 공적인 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반대로 그렇습니다. 독일 교회가 우리랑 언어가 다르지만 또 교파도 다르지만 여기 지금 루터교 그 신도 안 계시죠? 지금 위르템베르크 주교회는 루터교거든요. 교파도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주교회와 함께 이렇게 서로 지체가 돼서 하는데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는 이유는 이 교회도 공적으로 보편적으로 정당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적이다라는 말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도적이다라는 말은 뭐냐? 이 사도적이라는 거는 이 사도가 당시 되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도 아포스텔이 되는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만 사도가 됐었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옆에서 목격하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적이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본질대로 가르침을 따라 그 교리를 형성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세상적인 또는 철학적인 어떤 그런 다른 주장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까지도 소급될 수 있는 그 교리,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교회가 바로 사도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바로 이 거룩한 교회인데요. 자, 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게 뭐죠? 성경에 보면 거룩하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구별되다. 거룩하다는 건 간단해요. 구별되다입니다. 거룩하는 건 구별되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구별되어야 됩니까? 세상,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은 그 안에 보면 막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환하게 웃고 있고 뒤에 후광이 있고 말과 행동 모든 게 정말 윤리적이고 정말 착하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교회라서 거룩한 게 아니고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그걸 지향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거룩의 원래되는 의미는 그게 아니라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구별되다. 그러면 그 구별됨의 그 근거를 뭐에서 우리가 찾느냐? 어떻게 보면 세상과 구별된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을 이제 여러분 이 맥락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그 다음 장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뭐냐? 바로 이 교회에 와 보니까 세상에선 보지 못하던 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거룩의 의미를 우리가 다르게 너무 거창하게 찾을 게 없어요.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4장 19절 이거는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목회적으로 정말 해산의 수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교회를 향해서 정말 고생하면서 꼭 이루려고 했던 게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는 공동체적이기도 하면서 개인적이기도 합니다. 왜냐? 결국 이 교회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그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산의 수고를 겪어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그 의미, 뜻을, 그리고 이 사명을 여러분 꼭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독일 남부지방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할 때 놓치지 않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독일 남부지방 한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입니다. 그게 바로 독일 남부지방 한인교회가 거룩한 교회,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교회. 여기 그 옆에 계신 분, 그리고 뒤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좀 보시겠어요? 그리고 한번 꼭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됩시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재직들이 지금 모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섬기고 정말 봉사하고 할 텐데 무엇을 위해 하는 거죠? 그 목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것.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건 목적뿐만이 아니라 뭐냐 하면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평화가 목적뿐만이 아니라 과정인 것처럼요. 평화를 이루는데 예를 들어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게 가능합니까? 폭력을 쓰면서 평화를 이루는 게 가능합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평화로 이루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 다음 장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이제 교회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게 그 안에 비집고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서 다른 게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완전히 빛이 그 어둠을 몰아내고 나타나듯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비전이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그 사명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건 뭐죠?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고요? 형상. 에베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몸이요 충만함.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게 바로 세상과 구별된 교회의 본질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인정하고 정말 이거를 붙잡으면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사실은 이미 시작은 반이라고 반 이상은 끝난 거예요. 반 이상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에 그 섬김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재직으로 헌신하는데도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공적이고 사도적인 교회구나. 근데 특별히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정말 그 요청되는 게 뭐냐? 저는 교회가 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 신앙인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이 혼란스럽고 정말 요즘 세상 이 풍조 상황을 보면 우리가 진짜 정신이 번쩍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신앙인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이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 위기 가운데 있는 기독교,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겠다. 그래서 세상을 변혁시킬,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겠다. 그걸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의 거룩하고 그리고 공적이고 사도적인 중에 저는 특별히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돼야 된다. 이 독일 남부지방 한인교회도 이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돼야 된다. 그럼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된다는 건 뭐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이 회복돼야 된다. 그 한원상 교수께서 쓴 그 총리도 하셨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제가 참 인상 깊게 읽은 책 중에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그 책을 정말 인상 깊게 봤어요. 한국 교회를 이렇게 진단하면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예수 말은 많이 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은 많이 하고 또 뭐 교회마다 간판은 다 예수 이렇게 써놨지만 정작 가보니 예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말뿐이고 정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증거자로 그 따라가는 따르미들이 없더라라는 말이 참 제 마음에 얼마나 무섭게 꽂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독일 남부지방 한인교회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인으로 돼야 되는 것, 이것이 진정 지금부터 그리고 내년 2024년도 그렇고 앞으로 정말 이게 시대사적인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야 그럴 때 이 교회가 정말 소금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걸 위해서 좀 그 결론적인 걸 제가 미리 그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이 거룩함과 관련해서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기서 이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이 거룩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과 기도. 다른 게 없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그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나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그 교회도 역시 거룩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항상 함께해야 된다. 자, 이런 아주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들을
원조 교회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원조 교회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도록 만드는 교회예요. 그게 지금 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 뭐라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약속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그 약속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교회를 이 거룩한 교회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가장 출발점은 결국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거 한번 넘겨보시면 요한복음 16장 7절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혜사, 그 보혜사는 그러니까 너희를 대변해 주는 사람,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대변해주고 너희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변호사라는 말도 가능하고 또 상담자 또는 위로자라는 말도 가능해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보혜사는 누구를 의미하냐 하면 누구를 의미하죠?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를 받을 거라고요? 성령을 받을 거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에게도 효력 있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이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 이 누가문서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책으로 책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 누가문서에도 이 약속이 있어요. 그 다음 장 볼까요? 자, 여기도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자, 여기서는 보다 좀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능력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는 뭐냐?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그 약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그 언약의 관계를 주셨을 때 그 언약의 관계, 그러니까 자, 내가 너의 야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나만 믿고 따르라.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이 지금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이 출애굽기에서 있는 그 시내산의 그 언약의 사건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다른 우상에게 마음 가지 말고 내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항상 나만 섬겨라 라고, 그렇게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약속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아, 그렇구나. 이 약속을 내가 믿고 이 약속 안에 담겨 있는 나의 의무, 나의 책임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때 이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거하고 순종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의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행함이 뭘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행함이 딴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한 행함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포함합니다. 믿음하고 순종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면, 즉 듣고 내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야고보서의 말에 의하면 그거는 이 죽은 믿음, 껍데기 같은 믿음, 아무 효력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는 동시에 뭐라고요? 그 믿음의 내용대로 내가 듣고 배운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 순종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믿음의 순종. 그거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실제로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하고 계신데 그걸 못 따라갔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그 낙원의 현실 속에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배신해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게, 선을 넘으려고 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순종에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의 순종에 꼭 필요한 거.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게 해야 되는 그 삶이, 행위가 무엇보다도 기도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이고, 더 확대돼 나아가면 그게 바로 산 제사로 내가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이고요. 그건 더 나중에까지 보는데, 믿음의 순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였죠? 기도였죠. 어디서 그 기도를 우리가 정말 그 순종하려고 노력하시는 그 기도를 볼 수 있습니까? 다 아시죠? 복습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시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순종을 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순종을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누가복음의 기자에 보면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정말 저는 눈물도 흘리셨다고 생각하는데, 눈물과 땀을 흘리시면서 때로는 정말 피를 흘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라. 아까 그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은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여기서 이 말씀과 기도가 그럼 결국 뭘까요? 이 말씀과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기도를 통한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 현장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거룩을 지향하는 그 거룩을 향한 그 삶의 공동체, 그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뭐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를 교회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임하시는 그 성령의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기도로 순종할 때, 그때 교회의 현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바로 이 순종의 현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여기 가지 말고 여기 모여 있어라. 그때 그들이 정말 함께 모여 있었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처형장이 멀지 않은 그곳에서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그냥 모여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냥 모여서 그냥 농담 따먹게 하고 있지 않았겠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겠죠. 도망가고 싶은데 여기 꼭 이렇게 있어야 되나? 정말 성령이 오실라나? 그런 의심, 그런 마음의 두려움, 불안들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내가 분명히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를 분명히 보내주겠다. 그 약속 믿고 도망치고 싶어도 내 뜻대로 마시고 예수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거기 모여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 이제 그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실 때,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제 뭐가 생겼습니까? 비로소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가운데 나타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독일 남부지방 한인교회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만드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처음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교회를 처음부터 섬기셨던 그 어르신들,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도구로 삼아서 성령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직, 어떤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는 살아 역동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공동체. 그 얘기는 뭐냐? 교회가 어느 한순간에 딱 만들어졌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교회는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유기체적인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몸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몸, 그러니까 계속 변화되는 몸. 그 얘기는 뭐냐? 교회가 교회로서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바로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순종하고 따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만들어주고 계시고 계속 새롭게 개혁해 주시는 것이죠.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은 뭐냐면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과 관련된 교회에 아주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셈포 레포만담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셈포 레포만둠에서 교회는 레포만다 에스든가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는 변화되는 개혁되는 곳이다. 근데 그 개혁의 주체가 누구냐?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개혁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만약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없다면 교회는 금방 고인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인간들끼리 모여있는 정말 어떤 조직화되어 버려요. 경직되어 버립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이해되면 안 돼요. 교회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 가운데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맥락 속에서 이제 약간 처음 봤던 본래 원 뜻대로 보죠.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했죠.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했죠. 그럼 그 거룩함의 능력도 결국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면,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내가 노력해갖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 100번 웬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특별한 종교 의식을 내가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정말 그런 생각으로 한다면 우리는 교만해져요. 바리새파처럼 내가 뭔가를 한다, 내가 한다, 그것이 내 업적이 되면 우리는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교만해지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버려요.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만들어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은혜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뭘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거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맥락 속에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걸 통해서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워짐의 그 의미가 이 회개예요. 돌이킴입니다. 이 3번은 이제 우리가 이 교회가 이제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회개가 나옵니다. 이 돌이킨다라는 의미죠. 이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는 더 이상 이제 과거의 삶,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삶,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로 연합된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삶의 현실, 여기서 세례는 단지 하나의 의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 하나됨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단지 그것을 공적으로 징표로 나타내는 것일 뿐이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믿음과 또 순종의 삶을 통해서 참된 용서받은 이 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삶이 현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교회는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제 네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다양함 가운데 일치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충만하게 돼서 각각 방언으로 말하게 됐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의 방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다른 언어라는 뜻입니다. 다른 언어라는 말은 이 외국어라는 말을 뜻해요. 참 우리 모두가 이런 방언의 은사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독일에서 하니까 독일어 방언을 받았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물론 이제 아주 특별한 의미의 그런 방언도 있지만, 지금 이런 방언은 여기서는 이제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성령 충만으로 나타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는 이 기적적인 이 참 신기한 현상은 단지 이렇게 내가 갑자기 독일어를 잘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이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38 이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 글자를 잘못 썼네요. 11절에 있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시작.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자, 여기서 이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를 큰 일이라고 여기서 말하느냐 하면, 다양한 나라의 말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나오지만 이들이 말하는 내용은, 그리고 서로 이해되고 소통되는 말을 하는 건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다양한 말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 다양한 말들이 사람들에게 막 혼잡함과 혼란과 번잡스러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다양함을 통해서 하나의 주제로 집중하게 되는데, 그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이루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하며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가 서로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와서 다양한 이제 언어적 또는 문화적 삶의 배경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게 되고 통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양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치된 것을 함께 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진정한 기적입니다. 교회는 다양함 속에 일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우리 독일 남부지방 한인교회에도 진정으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서로 다른 하다못해 우리는 입맛도 서로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이해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신앙의 형식, 색깔 모든 게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그 다름이 우리를 분쟁과 혼잡스러움과 또 갈등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함께 경험하도록 이끄신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진짜 기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2절도 한번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앞에 보면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서로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다릅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해요. 하지만 12절에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서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뭐를 세우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다양함이 서로 일치를 이루어가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양함을 주시지만 우리를 또한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 13절에 이어지는 13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과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도 이른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본래적 그 의미를 또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갈라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이제 이 2장 16절, 이 16절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서로 다양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여기 보면 어떤 것까지도 그게 이제 극복이 되냐 하면 이 원수된 것까지도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미움으로 갈등으로 서로 나눠져 있는 사람들끼리도 나중에는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게 정말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서로 다르고 그 다름으로 인해서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 갈라짐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원수가 된 것까지 나중에 서로 화해가 되고 평화롭게 하나가 되는 역사. 우리가 다양한 직분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바로 이렇게 성령께서 이루시는 이 하나됨, 이 일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우리 1절, 2절,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까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자, 여기서 이제 이 그 제가 세례, 아까 그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세례를 받으라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세례를 생각해 보면 이 세례는 이제 그 형식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참여하겠다라는 것을 교회 앞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러니까 세례가 이 성만찬과 함께 교회의 그 거룩한 이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 안에서는 특별히 이 세례가 우리 교회의 이제 이 공적인 교회를 서로 이렇게 이어주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표지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이비 말고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면 그 세례를 인정하고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서 또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여러분들도 만약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다른 교회에 가서도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룩한 예식이니까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공적인 교회로 하나로 서로 묶여져 있고 그 세례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바로 이 교회가 우리가 서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우리가 원수된 것을 서로 원수된 것까지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본문 말씀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에베소서 4장 3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2절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내가 용서받은 자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가운데 이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교회의 이제 구체적인 이제 활동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약속을 기초로 해서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또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죄인들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 자, 우리가 거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면, 이제 이런 전제로 이 교회가 그러면 이제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이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뭘 했다는 거죠? 예? 사도들은 아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죠.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가르치는 건 뭘 가르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라면,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이죠.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예배 시간에 설교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말씀들이 그 설교뿐만이 아니라 성경 공부라든지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다면 성경을 읽고 또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재직 교육이라든지 하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거겠죠. 이게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당시에는 아직 경전화가 안 됐으니까 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 또 예수님의 그 어록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선포할 때, 그리고 그것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운 데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에 몰두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가 교회되긴, 특별히 거룩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그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배우는 일에 몰두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직분들에게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오전 시간에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대한 이론적인 걸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나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볼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적용할 거예요. 그러면 원조 교회가 저랬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정말 저 자신도 아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같이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재직들에게. 교회가 독일 남부지방 한인교회가 정말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본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 노집사님, 여기 보면 이 사도행전 2장 46절, 그 다음이 있는데 한번 사도행전 2장 46절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라는 말이 되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물론 개인적으로도 가능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또 요즘은 뭐 유튜버라든지 인터넷에 워낙 그 많은 설교도 있고 성경 공부 뭐 자료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강의들 뭐 강의들도 있고 뭐 그걸 통해서도 가능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 내가 정말 거룩해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개인적으로도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이제 재직은 여러분, 재직은 무엇을 섬기는 분들입니까? 재직은 개인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재직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목사도 포함해서 재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개인 플레이하지 않고 팀 플레이하겠습니다. 공동체로서의 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 재직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모임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내가 사정이 정 안 돼서, 형편이 안 돼서 모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마음은 원하지만 내가 육신이 약해서 모일 수 없다. 그러면 그건 할 수 없죠. 하지만 내 육신이 가능하다면 내 마음으로도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이게 원조 교회의 그 성령 충만한 그 상황 속에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재직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말씀과 기도를 나누면서 내 개인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우리가 함께 분별하고 깨닫고 그것을 함께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2024년, 아니 꼭 2024년까지 아니라 지금 당장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모이기에 힘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이 예배든지 기도회든지 성경 공부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만약 우리가 재직으로 우리 교회를 섬긴다면 특별히 더 그런 마음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듣고 함께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좀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또 미안한 마음도 느껴요. 왜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설교다 또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 내가 꼭 여기 와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 내가 딴 데 가서 말씀을 듣는 게 나한테는 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효과적인데,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솔직히 그 뭐 제 능력으로 말씀이 그 뭐 좋다 나쁘다 뭐 좋은 결과가 있다 그런 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뻔뻔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자로서의 책임감은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도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의 설교라도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나는 차라리 다른 곳에서 더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더 뭐 은혜가 되고 여기서는 별로 안 해. 만약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은혜를 받으실 수 있다면 뭐 굳이 그러니까 그거 마다하시고 저한테 오십시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 내에서 한 교회를 섬기는 서로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함께 모임에 힘쓰고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한다면 저 자신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잘 말씀도 준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재직들께서도 정말 모이기에 힘써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빵을 떼는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빵을 떼는 일은 뭐 공동 식사, 뭐 애찬,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맥락 속에서는 이제 성찬식을 거행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성찬식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삶으로 나눈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내가 내 삶으로 내 자신을 바치고 참여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빵을 떼는 일은 이 성찬이라는 의미와 함께 그러니까 즉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와 함께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가 다른 이들에게도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말씀이 몸으로 드러나는 것, 말씀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침, 선포, 이것은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라면, 들려지는 말씀이라면 이 빵을 떼는 것은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사상에 의하면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것과 함께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예식, 특별히 성찬식이 온전하게 그리고 그 정해진 법대로 이루어지는 것, 시행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교회의 표지라고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 빵일 떼는 일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내가 실천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 그것이 그 앞 뒤에 나오는 이 사귀는 그 앞에 나오는 이 사귀는 일이라는 말과도 연결이 됩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 42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 빵을 떼는 일과 사귀는 일, 여기서 이 사귀는 일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단지 그냥 교제한다, 뭐 우리끼리 재밌게 논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이 참여한다,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뗀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내 삶을 함께 나눈다, 공유한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을 통해서 나 자신을 개방하고 희생함을 통해서 서로의 삶들이 나눠지는 것이 바로 이 사귀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4절, 5절, 6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장 보면 이 4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45절에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자, 46절 가서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 자, 이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마음이 되었다. 아까 말씀하신 아까 우리가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그 맥락 속에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다양한, 정말 서로 각각 서로 다른 그런 정말 모습들,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양성들, 서로 이 우리를 나누어주고 갈라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함께 소통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한 마음의 역사가 바로 이런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마음, 그리고 그 한 마음 속에서 진정한 서로의 삶의 나눔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순전함이라는 건 그 마음 가운데 그 다른 어떤 오염된 것이 들어오지 않는 정말 깨끗한 마음 가운데서 서로 참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원조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2장 42절 돌아가서 서로 같이 모이면서 뭘 했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고, 그리고 기도했다.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서로 성찬식을 나누며 서로 빵을 떼며 서로 교제했다. 그러니까 삶을 나눴다. 삶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겼다. 자, 이제 이 맥락 속에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이제 10장,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도록 하죠. 자, 10장 2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우리가 모이기가 싫은 이유가 뭐냐? 물론 우리가 가운데 갖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죄성이라든지 그 죄성 안에 있는 어떤 나태함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지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하니까 모이기가 힘든 거예요. 모이면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상처 입고, 그리고 서로 나눠지는 게 싫으니까 이제 서로 아예 그냥 내가 보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 하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죠. 재직들은 이 원조 교회의 그 하나됨, 정말 이 한 마음으로 순전하고 기쁨 가운데 모여지는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게 재직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다시 소급해서 본다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예식, 성찬식과 세례식이 거행되는 가운데 서로 코이노니아,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지는 게 바로 우리 재직들의 그 일입니다. 그 사명들이 2024년에 더욱더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그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며 정말 이 공동체성을 이루어
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 47절 보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이 교회가 그 거룩성을 회복하고 그 거룩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오히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산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한국 교회도 그렇고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그 호감을 사기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게 뭔가를 찾아가는 그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무리 우리가 쫓아가 봤자 우리는 그들의 그 입맛과 그 기호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호감을 갖고 교회에 대해서 정말 기대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참된 교회됨을 회복할 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때이죠. 그건 뭐냐? 다른 그 것들도 있지만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할 때이다.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는 것이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때, 그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때, 그때 오히려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로 나온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나오는 것이지 사람들이 교회에 왜 나오겠어요? 왜 교회를 바라보겠어요? 교회에 세상보다 더 즐거운 게 있어서 교회를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희망하고 기대하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독일 남부지방한인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때 이 땅, 바로 이 독일 남부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짧게 이 재직과 재직의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그냥 읽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재직이란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죠. 교회의 직분은 이 직분이라는 말은 이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니까 재직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디아코니아가 섬긴다라는 뜻이거든요. 봉사하는 자. 재직은 봉사예요, 봉사. 섬기는 일이에요. 재직은 벼슬이 아닙니다. 재직은 계급이 아닙니다. 재직의 본질은 뭐라고요? 섬김이에요. 재직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조직 교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일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 직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다양한 이제 그 직분들을 만들었는데, 특별히 이 장로교의 그 전통에, 특별히 한국 교회,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회의 전통에서 보면 교회의 직원은 이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항존직은 이제 교회에 이제 항상 그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의미인데, 이 항상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어떤 무게감을 너무 많이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직분입니다. 그 장로교회에서는 이 항정직이 뭐냐 하면 이 목사, 교사,
장로, 집사입니다. 이게 그 칼빈의 그 장로교 직분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게 바로 목사, 교사, 장로, 집사예요. 그 중에 이제 원래 이 교사가 원래는 박사였는데 이 목사, 박사가 목사와 이 박사가 이제 목사 하나로 통합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로, 집사 이제 이렇게 나뉘었는데, 이게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항존직이 이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제 여기서 이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이제 그 항존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직은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그 일정한 특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꼭 임시라고 해서 뭐 직분이 뭐 서로 이렇게 우열을 가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무기간 1년으로 하고 그 교회에서 두는 이제 그 직분인데, 그게 바로 전도사하고 서리 집사입니다. 이 전도사하고 서리 집사인데, 그 서리 집사가 그 시무기간이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틀이 사실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제독 한인교회 협의회의 기본적인 그 틀 안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그러니까 독일 남부지방 한인교회에서는 이제 그 세례받은 지 2년 이상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이제 이 서리 집사 임명을 위한 교육을 마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그 임명 그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이 임명받는 게 이제 서리 집사이지요. 근데 이런 그 항존직, 임시직이라는 이 그 재직들이 결국 교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앞서 그 에베소서 4장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교회의 몸을 우리가 사랑과 진리로 세워나가는 것이지만,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5절에 이 섬기는 일은 바로 이 직분입니다. 디아코니아,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 이 다양한 직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에도 여러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사도 있고, 교사도 직분이고, 성가대도 직분이고, 찬양팀도 직분이고, 그 다음에 각 부서들도 직분이고, 저 뒤에 있는 우리 미디어 팀도 직분이고, 다 직분이에요.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모든 직분들은 우열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높고,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낮고,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더 귀중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귀중하지 않고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연약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귀중한,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우열이 없다. 직분은 결코 계급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서로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서로 그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 안에서 함께 하나의 몸을 이루며 하나의 하나됨, 즉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직분이에요. 또 우리가 직분으로 서로 이제 앞으로 일을 한다는 건 결국 뭐냐,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동역하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떡을 떼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 과제가 있는데 이것은 오늘 여기 현장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분들에게 이제 드리는 그 과제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 이 사도행전 2장을 읽고 이 원조 교회의 특징을 정리하는 것, 정리하시오. 좀 말을 제가 좀 너무 건방지게 했네요. 정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독일 남부지방 한인교회 전체적으로 보고 또는 내가 속한 지역교회에서 이 원조교회의 모습을 서로 이제 비교해 볼 것입니다. 예배면 예배, 또 교육이면 교육, 예를 들어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하는 일이 뭔가 그걸 놓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그리고 말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떡을 떼는 일,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 또 교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뭐가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다음에 또 나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성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비교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스럽게 서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여기 그 봉사 동의서하고 여기 그 희망서가 있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꼭 기록하고 저한테 제출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12월 3일까지 이거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메일 주소, 제 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량 제한이 없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그냥 너무 적게 내시면 제가 또 다시 연락해서 좀 더 써달라고 요청을 할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이 사도행전 2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본 것을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기도함으로 일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제 그 식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일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함께 나와서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원조 교회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며 그 원조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후에 이제 이 원조 교회의 모습과 저희 교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서로 함께 생각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익히는데 몰두하며 기도하며 또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원조 교회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재직으로 헌신하고자 합니다.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의 섬김을 통해 이 독일 남부지방 한인교회가 참으로 원조 교회의 그 맛을 회복하며 정말 이 세워진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바로 이곳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참으로 인정받고 또 사람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뒤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